요한계시록인데요. 사실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뭔가에 대해서 참 분명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붙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도 일어나고 계시록을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계시록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하면은 그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 계셨죠.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참 영성 깊은 목사님으로 저는 그렇게 일찍부터 그분의 책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그렇게 참 마음으로 공감도 하고 이렇게 참 말씀을 풀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해석인데 뭔가 하면은 이 로이드 존스는 계시록을 어떻게 본가 하면요,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종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종말.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를 나로 바꾸었죠. 저는 이제 저렇게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볼 때요, 먼저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내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름다운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영적 역사주의적 견해야. 이게 로이드 존스가 해석한 거예요. 영적 역사주의. 자, 그러면 뭔가 조금 달라지죠? 이게 영적으로 뭔가 해석할 부분이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겪는 삶, 최후 승리에 대한 영적 원리를 제시해 준다. 이 해석이에요. 교회가 겪는 삶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고난의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겪는 삶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삶을 겪어내고 승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하면요,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퍼즐들이 있어.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 말씀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 또 하나는 뭐 계시라는 숫자, 뭔가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숫자야, 숫자. 숫자가 7,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숫자 14만 4천, 그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뭐 1000년 왕국, 이런 숫자가 쫙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그렇지, 여기에 상징이 있다고 들어가야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해석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퍼즐 조각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퍼즐을 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계시록을 풀면은 전부 다른 해석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 계시록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심,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죠? 거기 전부 다 들었어요, 사실은. 때가 가까웠다. 그게 때가 카이로스고요. 가까웠다가 앵귀스야. 이 카이로스를 많이 들어봤고 앵귀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카이로스와 앵귀스. 그럼 카이로스는 뭐죠? 역사적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수식적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과거다, 현재다, 미래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단어란 말이야. 모두 가능해.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로서의 시간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시간은 뭔가 존재로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과거가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다. 처음이요 나중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의 주관자라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카이로스예요. 앵귀스는 뭐다? 바로 곁에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가깝다는 의미예요.
저기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도 얘기하고요.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도 얘기하고요. 친밀함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앵귀스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이거는 무슨 앵귀하면은 때가 가까워.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럼 저 말이 뭘까? 저기서 이제 나로 들어가야 돼. 나는 누구인가요? 아까 우리 얘기들 많이 했어요. 나는 뭐다? 영광스러운 나다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죠? 나라고, 그죠? 영광스러운 나다.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와, 이거 말이야. 내가 여기 들어갔더니 나는 뭐 이게 7년 대환란부터 시작해. 나는 여기 이제 망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뭐예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때가 가깝다. 이 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게 앵귀스의 삶. 그것을 사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영원히 성령 안에서 신부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리는 삶.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속에 있는 나는 뭐예요? 주연이야. 그죠? 영광스러운 내가 주인공이야. 그죠? 나는 방관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주어는 누구다? 그리스도고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얘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아까 그 17절 보면요. 시작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죠? 아까 연희담에 납작만두 먹으면서 납작 엎드리겠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엎드려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지는데요. 제가 이 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 납작만두 참 좋아해요. 지금 참 좋아해요. 그죠? 맛도 있지만요. 납작만두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뭔 줄 알아요? 안에 내용물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잡채 몇 조각. 그죠? 그러니까 납작이 들어가면 납작해지지 않지.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사실은. 내가 비웠는데도 맛이 있다? 저는 납작만두에서 그걸 희열을 맛보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납작만두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음에 또 내가 살게요. 살 테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시간 얘기하는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 시간 막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했던 얘기가 내가 뭐예요? 곧 처음이고 나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알파야 오메가다. 이건 뭐지? 전부다. 시간 주관. 내가 너의 삶의 알파야 오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전부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끼어들 것 없다. 이런 얘기지. 이따라도 뭐예요? 다 시작했고 다 마친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알죠? 외우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예요? 마친다. 이룬다. 그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내 인생의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반드시 아름다운 종말로 초대하신다. 그렇죠? 제가 시 한 편 읽고 제 얘기 마칠게요. 딸과 보낸 가을이에요. 딸과 보낸 가을. 제가 계시록 관점에서요. 딸과 보낸 시간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서 쓴 시입니다. 조금 길어요. 딸과 보낸 가을, 달포, 올가을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하루 남짓처럼 짧아서 아쉽고 1년은 좋게 지난 듯 길어서 고마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별. 딸과의 이별은 손 흔들며 하는 것 같아도 실은 가슴으로 하는 것임을 너무 일찍부터 알았다.
잘 가라 흔들던 두 손을 이내 조용히 잡는 것이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았다. 근데 차마 떠나는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손등으로 훔치면 되는데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은 어떻게 훔쳐야 하나. 6살 딸이 내가 홍콩으로 부임하기 전 중국어를 배우러 먼저 북경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이별하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손을 흔들고 눈물을 주룩 흘리며 환한 웃음으로 아빠를 끝까지 바라보던 딸아이의 심성이 부럽다. 내가 살아온 36년 동안 가장 많이 늙은 것이 가슴이라는 생각에 부끄럽다. 딸이 17년 전 토이저러스에서 사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에 안고 다닌 양돌이, 딸이 시카고로 돌아가는 길 함께 한국에 왔다가 먼저 귀국한 듬직하고 착한 사위 에릭을 대신해 포근히 동행해줘 고맙다. 입양한 아들같이 늘 엄마의 가슴을 달래주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자 인형이다. 내년이면 고3이란다. 양돌아, 내후년에 대학 들어가서 다시 보자. 사랑하는 딸 여경아, 달포는 물론이고 36년 동안을 돌아보면 미안한 일이 참 많았다. 그래서 더욱 개면쩍지만 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칭찬할 것이다. 내 이름을 따온 잠언 31장 30절의 여인이라고. 홍콩으로 이사하기 전 추수감사주일에 교회당에서 옥수수를 잔뜩 담은 바구니를 하나님께 드리며 옥수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듯 말하던 어린 너도, BTS 진의 슈퍼참치를 신나게 따라 부르는 어릴 적 아빠의 나이가 된 너도, 나는 내 존재 자체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리라는 기대를 담은 기도를 드린다. 단풍보다 고운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낸 멋진 가을이었다. 낙엽보다 여린 딸과 함께 떠나보낸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오늘 쓴 시입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감성은 하나도 안 들었어. 누가요? 국장님이요. 아니, 내가 가슴이 제일 많이 늙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이제 더 성숙한 모습이. 그렇지. 양돌이한테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지금도 그걸 갖고 다녀. 양돌이한테도 생명을 불어넣으셨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할 말은 참 많지만은 이렇게 정리해서 또 떠나보내고요. 누구에게나 이별은 있고 종말은 있죠. 근데 그것을 아름다운 종말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아빠의 몫이고 엄마들의 몫이에요. 아들에게, 딸에게. 서운한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은 가장 아름답게 해석해 주는 거.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우리에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계시록 7교회 에스보두사 빌라 거기 보면 책망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에 납작 엎드려야 돼. 그게 비밀이.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까지 들어간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요 어렵게 보지 말고요.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도 좋아. 해석 다 안 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퍼즐 조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붙잡고요. 교회라는 또 한 조각인데 그게 하나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종말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시작이에요. 저는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헤어짐이 분명히 아쉽지만은 또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